네. 오늘 오전에는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이렇게 2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1장의 내용들을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이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외부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이 성도들은 극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쁜 그 이단 교리를 이제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가 되었고 극심한 탄압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삶이 오늘날에도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진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싸움이 있는 가운데, 외적인 이런 그 세상과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외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워가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위,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인정, 긍휼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능히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안위,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인정, 긍휼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기쁨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안위, 또 사랑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대단히 힘겨운 싸움을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기쁨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수원 영통 지역에 이 교회 개척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를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힘겨운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적인 위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위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우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적인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우리의 열심, 이런 노력들은 금방 낙심을 해버리고 말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사랑의 격려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힘있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실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을 통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 2가지를 알려주시고 있고, 또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3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툼을 버려야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툼이 없었던 그런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툼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각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 있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적 배경도 틀리고, 또 취향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배경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제 모여져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예요.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또 이 베드로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는 이파 저파로 사람을 따라서 분열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쟁과 파당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툼과 분열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툼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중심의 논리를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의 논리. 예. 각자의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틀리고 내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보여야 되겠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논리, 나 중심의 논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핏값,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장할 몫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부분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32쪽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 부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죽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다툼을 제거하는 일에 서로가 힘써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버려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은 아주 심각한 요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제거되어야 될 가장 심각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삶 그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항상 불일치를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헛된 영광이 무엇이냐? 헛된 영광.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바로 이제 헛된 영광이에요.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내 편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바로 이제 헛된 영광,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성향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마음, 이 헛된 영광이 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강조했던 그런 존재가 있어요. 강조했던 존재. 바로 마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고 더 강조했던 존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이사야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1쪽입니다. 12절 13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루시퍼 이 마귀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계명성은 샛별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개역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이 마귀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의 이름 루시퍼를 언급하고 있고 이 루시퍼가 행했던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려고 했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이 자에게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이렇게 내동댕이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이기심이 가득 찼고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수십 차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잠언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멸망이 있다면 그 멸망 앞에는 바로 교만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버려야 될 것, 이 헛된 영광을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있는 한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취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2장 이제 3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반대말은 바로 이제 겸손이에요.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겸손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이 고귀한 성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성품이 뭐냐, 두 번째 성품도 겸손이다. 세 번째 갖춰야 될 성품이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성품, 최고의 성품이 바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해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이렇게 찬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로 이렇게 진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이기게끔 하시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그 지배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강한 자가 이게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은 사실 이제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저 형제가 나보다 나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자매가 나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다 사신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사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예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을 낮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올챙이적 기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지요. 나의 올챙이 시절 쪽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우리는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장점도 있지만 상대방도 내가 갖지 못한 그 강점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볼 때 저 형제가 저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책무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 고유의 책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고유의 책무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책무는 뭐냐면 공통의 책무를 주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에게 고유 이런 책무를 주신 것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이렇게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시면 절대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절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지나치게 상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안일은 돌보지 않는데 남의 일이라고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이렇게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만 가두어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일을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실행은 이렇게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 이렇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그 실행은 무분별합니다. 그러나 실행이 없는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실행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일이 그럴 때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행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사무엘기 하 1장 26절. 구약 성경 396쪽입니다. 396쪽. 26절.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였나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위. 다시 말하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처남매부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신분은 바로 이제 왕세자였어요. 잠시 후면 이제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의 신분이었고 이 다윗은 이제 그 요나단의 누이의 남편이다 보니까 부군의 신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천한매부지간이 아니라 왼수지간이 된 겁니다. 다음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이제 왕권을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거의 13년 동안 아주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왼수지간에 있어도 마땅치 않은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그 사랑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사랑을 하였다. 그런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속해 있었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지파와 지파 간의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고요. 헛된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의 뜻, 어떤 사람의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이 부분에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은 이렇게 그 생각이, 이 믿음이 달랐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왕이 되어야 돼. 저 사울 왕을 물리치고 내가 왕 위로 내가 올라서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직 알겠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고요. 이런 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었다. 여인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자신의 어떤 입장, 진영 논리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어떤 혈육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추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다윗과 요나단은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도 왕이 되고자 하려는 욕심을 갖지 않았고요. 이 다윗 또한 인위적으로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스스로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스스로 높이고자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높여주었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 마음의 힘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이 동시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힘이 이제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했고 이 아주 이 그 서로 이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고요.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그 두 사람은 공통된 생각, 일치된 생각을 가졌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은 단순히 연민의 정이 아니었어요. 연민의 정.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졌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두 사람은 몸소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60쪽이 되겠습니다. 260쪽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랑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기뻐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두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실천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요나단을 기억을 했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양쪽 이 다리가 이 절름발이로 이렇게 된 무비보셋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양자로 삼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는 영예를 함께 나누었던 모습, 그 친절을 베풀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이런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새 상속 언약에 따라서 신약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안위와 이 사랑과 이 교제를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 기쁨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